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이루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계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루어져 있죠. 지난 시간까지 태모 고수부님과 차경석 성도가 상계님 무국대도에 씨를 뿌리고 옮겨 심어서 성장시킨 제1변 도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이루 수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 즉 인간 세계와 신명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서 신천지 새 역사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짜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 가을 새 역사의 울로를 정해 놓으신 그 천지공사는 크게 이제 세운공사랑 이제 도운공사로 나뉘는데요. 세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이제 도수로 짜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운의 전개 과정에서 천지 일꾼들이 나와서 상제님 도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그 상제님 도의 역사, 궤도, 즉 당신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섭리를 짜놓으신 게 바로 도운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제님의 대도가 이제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그 종통맥이 전수되는 과정이 바로 도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역사의 운명을, 도운공사는 상제님 도의 5만 년 조화성경 건설의 울로를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네, 이른 삼변 성돈이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과 도운이 모두 3번 크게 굽이치면서 전개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 삼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세운도 애기판, 총각판, 상신음의 3변 송도로 전개되었고 그 세운과 마찬가지로 도운 역시 이제 3번 크게 굽이치면서 변화를 해 가는데요.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의 종통 도맥이 장차 이제 전개될 과정을 일러서 낙종, 이종, 추수의 이치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태모님께 도를 전수하시고 나서 태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그때 이제 이종을 맡은 거는 이제 차경수 성도님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이신 고수부님께서는 무국대도 씨를 뿌리셨어요. 그게 이제 낙종이고, 그걸 차경수 성도가 옮겨 심으신 게 이제 일제 강점기의 보천교로 이종이 됐었고, 또 상제님 수부님의 종통을 계승한 인사의 대권자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게 이제 추수인데, 상제님 도의 낙종과 이종은 일변 도운에서, 그리고 추수는 이변과 이제 3변 도운을 거쳐서 실현이 됩니다. 이제 추수할 사람이 다시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될 일만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수 도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상제님의 대도의 이제 종통 도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뻗어 내려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 모든 생명 세계에서는 이제 창조와 변화의 근본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도 우리 수맥이 있고 또 산에도 산맥이 있고 또 우리 몸에도 이 혈맥과 기맥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도의 세계에서도 그 깨달음의 맥이 역사 속에서 개척되어 나가는, 뻗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 속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나니 연원을 바루라, 잘 바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리고 사람이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아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증산 상제님의 이 개벽의 도에는 이 상제님의 이 천지 공사로 우주의 신명들에게 선언하신 이 도통맥과 그것이 인간 세상에 뿌리 내려가는 개척사의 이 종통맥이 있습니다. 예, 상제님 도에 종통맥은 이렇게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고 또 변화 질서를 낳는 근본 틀인 이 천지 일월 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이 만유 생명의 이제 근원이자 또 생명의 바탕이지만 일월이 없으면 결코 만물을 낳아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이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함께 오셔서 천지 이 조화의 근본으로서 무국대도를 열어주시고 1월에 섭리로 오시는 인사의 두 지도자께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 도를 펼치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의 그 정통맥을 바로 잡는 일은 신앙의 성패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사 문제와 직결된 구원의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아주 촘촘하게 나의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이제 아주 하신 거죠. 그 공사가. 그래서 이 공사를 알아야 정통맥이 어딘지를 알고 이 상제님 대도의 종갓집을 올바로 찾아서 이번에 살고 죽는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인데,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이어받을 추수돈의 주인공이 어느 곳에서 발판을 삼는지를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용화동을 발판으로 하여 일어날 것을 공사로 처결을 하셨는데, 이제 또 도전을 보면은 태모님께서 용화동에 계실 때 천지에서 신도가 크게 내림에 여러 차례 용봉기를 그려 깃대에 매달아 놓으시고 공사를 행하시더니 용화동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다시 용봉기를 꽂아두시고 이상호에게 이르시기를 이르에 사람이 나면 용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하느니라 하시고 용봉기를 꼭 꽂아두라 하시며 다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봉기라고 하는 게 뭐냐? 용봉기는 상제님 도업을 성사시키는 이제 두 인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부님은 물을 먼저 쓰려 함이니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천지의 수기를 갖고 오시는 태극 대두목이 초기 추수도운을 먼저 여실 것을 말씀하셨고, 상실은판에는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콩밭인 태전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태전에서 천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까지도 아주 명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상제님 도의 낙종과 이종은 제1변 도운에서 실현되고 추수는 제2변과 제3변 도운에서 실현되는데요. 추수관 대두목이 여시는 그 제2변 도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차경석 성도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이 정축년 1937년에 세운에서는 총각판 씨름인 이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이 신사 참배 강요, 또 사상 통제, 또 단체 해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이 조선인들의 종교 활동 등을 이제 탄압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에 이 상제님 교단을 대폭압 명령을 내린 이후로 1937년에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서 민족 종교를 모두 해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상제님 이 대나무 공사에 의해 종도들이 개척한 교단은 이제 유명무실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울한 이 침체기를 보내고 마침내 대망의 8월 15일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상제님 이 도운은 새롭게 추수판 이 도운으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2변 초기 추수도운을 여신 분이 바로 증산도를 개창하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입니다. 이제 광복절이 찾아오자 이 천지공사에 따라서 이 서양으로 건너갔던 이 한민족의 보성신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국가 재건의 사역함에 따라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이제 보장되면서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태상 종도사님은 지난 일제 시대에 때를 기다리면서 지은 이 일실건곤 평화낙원하리라. 다시 말해 이제 이 온 우주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화낙원을 만들리라 하신 이 평생 시를 이 담으신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세상에 나서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때 성수가 이제 24세 때인데 혈혈 단신으로 당신님이 내 그림자하고 시작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계신데요. 이때 비로소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포교의 문을 이제 여시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꿈꿔 오셨던 이 상제님 천지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온 우주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화 낙원을 만들리라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정말 추수관으로서의 포부와 기상이 느껴지는데요. 태상 종도사님은 어떻게 상제님 천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것은 이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해 이 김윤, 이 전라도 부안 출신의 이치화 성도가 도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비롯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게 큰 일꾼이 들어왔다 하시며 이 절을 받으시고 치화라는 이름을 치복으로 고쳐주셨는데요. 그 과정을 담은 이 도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방 안에서 내다보시며 오랜만에 큰 일꾼 하나 들어오는구나 하시고 치화가 인사를 여쭙자 마루로 올라오게 하신 뒤에 이럴 때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느니라 사배를 하라 하시니라. 치화가 공손히 사배를 올리니 이번에는 치화를 앉혀놓고 친히 담배로 답하시고 거주 성명을 물으시거늘 치화가 아뢰기를 시생은 부안 사람으로 성은 이가요 이름은 영로 자는 치화입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화는 화와 같은 의미라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하나니 치화를 치복으로 하라 하시며 친히 이름을 고쳐주시니라. 예, 상제님께서 이 이치복 성도를 큰 일꾼이라 하신 것은 이 추수도원을 여는 인물이 이제 출세하는데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실 것을 이제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 이치복 성도는 재화교를 열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면도에서 존성은 안시요 성의는 이 병자, 욱자이신 태상사부님, 다시 말해 우리 태상정도사님의 이 부친을 만나 상제님 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태상사부님께서는 이 보천교 신앙을 하시게 됨에 따라 태상정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집에 드나드는 이 수많은 이 신도들의 나누는 도담을 들으시면서 상제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셨습니다. 수부님께서 이 태상정도사님의 성수 7세 되시던 무진년 1928년에 이제 때가 멀지 않으니 잠든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며 숙구지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공사는 1922년 임술생으로 오시는 이 대도매국에 종통이 전수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 수부님께서는 숙구지 공사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무진년에 이르러 비로소 자는 개를 깨우는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태상정도사님은 이 9세 때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초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이런 말씀을 읊으셨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의 금산사로다라는 이 상제님 말씀을 입춘서로 써서 집안 이 상기둥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의미를 헤아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상정도사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이 열넉자 이 대구가 전한 뜻을 흔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입춘서로 써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때는 2주 동안 이 수련을 하셨는데요. 3일 만에 호련히 하늘에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상제님 대도의 개척 사업이 당신에게 받은 이 천명임을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그로부터 이제 평생을 이 사업을 헌신하기로 이제 결심하시고 10대부터 이 광복되던 20대 이 초반까지 전국 8도를 순회하시고 또 만주 또 중국 이 북부 지방까지 주유하시면서 일제치하의 한민족이 겪는 그 순환과 세상의 물정을 두루 이제 체험하셨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천지 사업을 시작하시는 태상정도사님의 어릴 적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수부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니 정말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1928년에 있었던 숙구지 공사 그때가 태상정도사님이 7살일 때 그러니까 공간은 떨어져 있었으나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내서 해각을 열어주시는 그 공사에 의해서 그때부터 상제님 진리를 환하게 알고 달려오셨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나이죠. 그렇죠. 그런 신동인데 아주 도인 신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태상 정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개척을 하셨냐. 그래서
상제님, 태모님의 정통대권을 계승하신 그 태상 정도사님은 제일 먼저 일변도운때 신앙하던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통수단이나 뭐 이런 게 원활하지도 않은 시절에 그러게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맨발로, 맨몸으로 진짜 활동하신 건데, 그래서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정읍 대흥리에 남아있던 보청교 교당에 자리를 잡고 이제 상제님의 대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당신의 사제를 탈탈 이제 털어서 김제 용화동에 있던 옥성광산 사무실을 매입을 해요. 거기를 도운 중창의 새 역사 개척의 시작점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상제님 도운의 씨가 처음 뿌려진 이제 정읍 대흥리에서 포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진리 도맥의 릴레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수부님께서 용봉길을 꽂고 사람을 잘 맞이하라고 하신 그 용화동에서 바야흐로 제2변 도운의 역사를 전혀 새롭게 이제 개창을 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도세가 정말 구름 일듯이, 요즘에 뭐 이렇게 핫한 셀럽이 이렇게 오면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근데 포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태을주 수행으로 이제 개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도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요즘 같은 그 AI, 요즘 같은 그런 가상현실 세계 뭐 써야지 보이는 게 눈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태을주 수행을 시켜가지고 태상 정도사님께서 당당하게 나랑 같이 일주일 수행하면 열린다. 해보겠냐. 그 당시 사람 다 맑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서 다 아주 별천지를 본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중의 그 진리의식을 온전히 탄탄하게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상 조선님께서 해방 다음해인 1946년 병술년에 상제님 진리의 큰 틀을 이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주일련 도표를 이제 그리셔가지고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표를 하셨습니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상제님 가르침에 진액을 뽑아서 정리하신 이 도표는 충남 아산군 배방명 남리부락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실 때 처음 이제 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일년 사계절의 변화와 이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지상 강세, 그리고 가을철 통일 문명의 도래 소식을 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 판 위에서 상제님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우주일련 도표 하나에는 황국의 천부경, 배달국의 삼일신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홍범구주, 하도와 낙서, 주역과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그 깨달음이 다 녹아가지고 압축 파일로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우주 사상과 인류 문명사에 대한 깨달음의 총결론이고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실로 놀랍고도 명쾌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해방 후 미군정 시대였을 때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어수선한, 지금이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어수선한 그 좌우의 극좌 극우의 대립 속에서 이 정부 당국까지 홀로 상대하시면서 모든 난관을 이제 극복하셨습니다. 하여 독행천리 백절불굴,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굽히지 않고 가고 또 가는 그 정신으로 금일에는 충청도, 명일에는 경상도를 다니시면서 정말 일당 100만으로 포교 사업에 혈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제2변도원을 여신 태상 동도사님께서 혈성을 다 바쳐서 단기간에 수십만 명이 신앙하는 증산도문을 여셨는데요. 하지만 이변도원도 결국 문을 닫게 되죠.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누구나 꿈꾸는 권력과 금력을 다 멀리 하시고 전도에 이 탑을 이렇게 쌓아 올리셨는데, 그게 이제 남북 상실음의 서곡인 이 한국 전쟁에 부딪히면서 참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운의 이제 암울한 시기가 찾아온 것은 전쟁으로 인함이기도 하지만 이 이면에는 또 다른 상제님의 이제 공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산을 얻는 문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금산은 본래 이제 모악산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악산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상제님께서 이 금산을 얻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제님 어천 이후에 이제 성도들 또한
모악산 일대에 모여가지고 또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 구리골이나 김제 용화동 등지에서 이제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모를 하지만 결국 그 뜻을 성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금산을 얻는 문제는 이 도성 독립된 후에 금산이 후천 5만 년 동안 인류가 인간으로 오신 이 상제님을 참배하는 이 성지가 됨으로써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금산 안과 용화동을 가르치시며 이곳은 나의 기지라 장차 꽃밭이 될 것이요 이곳이 인성이 사일이라 하신 이 말씀 속뜻에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변 초기의 추수도우는 이러한 내부의 문제와 또 한국 전쟁 발발이라는 외부의 요인이 맞물려 일단락 짓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삼변성돈이라 하시면서 세운과 도운이 모두 3번 크게 굽이치면서 전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변도운에서 삼변도운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천지공사로 집행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군과 그 흥망을 함께한 초기 추수판 도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3년간의 한국 전쟁 끝에 완전히 이제 문을 닫고 무려 20년, 1954년으로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 대휴게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제님 공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병오년 3월에 이제 상제님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갑칠과 형렬을 만경 남포로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양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는 대삿갓의 풀대잎 차림으로 섬에 들어가셔서 20일 동안 참아 겪기 어려운 고생을 이제 하신 거죠. 요즘 그 TV 프로그램 1박 2일 같은 거 1박 2일 동안 연예인들이 고생하는 건데 20박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공사의 하루가 인사의 1년 20일은 20년으로 투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말도라고 하는 것이 전북 군산시 고군산 열도 서쪽 끝에 있어서 말자, 끝말자, 끝섬이라고도 하지만 그 형상은 또 오묘하게 말이 꼬리를 치켜든 형국이라서 말도예요. 말도.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상제님께서 외딴섬 말도로 들어가셔서 20일 동안 온갖 고생을 다 치르고 나오신 이 공사에 따라서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초기 추수판 도운을 완전히 문 닫고 2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은둔하셨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이제 귀양살이 정배를 당하듯이 초야에 묻히셔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아주 끈질기게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상제님 도정에 이제 새 시대를 열어서 추수도운을 마무리 지을 새로운 인물을 낳고 기르는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배워볼 제3변 마무리 추수도운이 바로 그 두 분에 의해 열려서 전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3변 추수도운은 이 추수도운 중에서도 그 마무리판으로 상제님이 진리의 이 두 주인이 상제님 진리의 틀을 바로잡아 이제 무국 제도의 진법 문화를 여는 때입니다. 진법 문화가 열림에 따라 이제 후반기 이 추수도운에는 상제님 대도 진리의 이 자양분을 위한 일꾼이 체계적으로 이제 양육되기 시작하며 또 상제님 도가 이 지구촌 전 인류에게 전수되게 됩니다. 상제님 이 도운의 진정한 부흥기가 이제 구가되는 때이기도 하고 마침내 세운과 도운이 궁극의 이상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상제님께서 제2변 도운이 일단락된 후에 20년 휴게기를 설정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3변 도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천지공사로 계획해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제 아까 살펴본 20년 과도기 세월 동안 온갖 시련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이렇게 걸어 나가셨는데 마침내 도기 104년 당신님이 길러내신 이 갑오생 아들과 더불어 3변 마무리 이 추수도운을 개창하셨습니다. 20년 운동기가 끝나고 시작된 이 3변 추수도운은 상제님 도읍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상제님 진리의 틀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조직의 역량을 갖추어서 장차 이제 인류를 구원할 의통 구호대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상제님은 이 삼변 추수 도운의 마무리판을 열려 이 굽이치는 이 형국의 대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니 무기는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휴전 이후 때를 기다리며 태전에서 이제 은둔하신 이 태상종도사님께서 음력으로는 이 갑인년 음력 11월 28일, 양력으로는 을묘년 1월 10일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세상에 다시 이제 출현을 하셨고 동방청룡 목기운이 이제 동하면서 제3변 도운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 제3변 추수도우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주시죠. 네, 이 3변 추수도운은 1변, 2변 도운을 마무리 짓고 판밖에 진법도운을 열고 새 역사의 문을 열어 지난 이 도운의 묵은 기운을 떨구어 나가는 제3의 이 개척사의 여정입니다. 3변도 초기는 태상 종도사님의 도를 전한 이 신도들을 토대 위에서 이제 세판이 벌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상제님께서 나의 도를 펼칠 일꾼은 초립동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반기 추수도우는 바로 대학생 이 신도를 중심으로 세균을 열어 판을 열어 나가게 됩니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이 미륵불의 제자는 초립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륵불이신 이 상제님의 대업을 성취하는 이 주도 세력이 미숙하지만 이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이 청년들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운 과정에서 보면 후반기 추수 도운은 이 상제님 도판의 난법을 걷어내고 진법 문화를 열어 나가는 시간대이며 또 상제님 도법을 인류 문명 속에서 이제 뿌리내리고 또 상제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이 개벽기에 장생을 구제하는 의통성업을 완전하게 이제 준비하는 때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 일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밝히려는 일이니 세상의 영웅이란 칭호를 듣는 자는 다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후반기 추수판에서는 이 투철한 진리 투쟁으로 선천 문화의 낡은 이 관념에 세뇌된 이 장생들의 정신을 밝히고 그들을 천지의 일꾼으로 길러내어 지구촌 인류를 건지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 제3변 추수도우는 상제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하신 그 삼천성도의 원리 그대로 도운의 중심지가 후반기 추수도운에 이르러 바야흐로 태전으로 옮겨지면서 비로소 상제님 수부님의 광명 문화를 여는 무국대도의 진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자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주의 한 주막에서 아침 진지를 드시고 태전으로 향하실 때 문득 한 자리에 멈추어 서시더니 오른발로 땅을 힘껏 3번 구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이곳이 제왕지진이라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오리라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 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서울이 된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오르봉전 20일이 아니라 오르봉전 태전이니라 하시니라. 그 태전에 이르시어 상제님께서 발로 땅을 구르시면서 전무후무지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아주 궁극의 도법이 이 태전 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명당 오브 명당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추수도운 후반기에 이르러 태전에서 상제님 진리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전에서 제3변 마무리 추수도운이 열려나가면서 진리체계가 잡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법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운공사에서 알아봤듯이 당신님께서 어천하시고 72년이 지나야 진리틀이 밝혀지기 시작할 일러주신 게 있어요. 그게 72둔. 이제 72둔을 다 써서 화둔을 틀이라 하셨던 공사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그대로
1909년에 상제님께서 어천하셨고요. 거기서 72년이 바야흐로 흘러서 9 더하기 72 하니까 1981년 신유년에 증산도의 진리책이 이제 발간이 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제 진리가 드러났고 상제님 무국대도가 처음으로 체계가 잡혔습니다. 제가 아는 도생님 중에서도 증산도의 진리라는 그 책을 읽고 구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제님 무국대도의 진법이 드러나는 태전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여기서 근무도 오래 했고 태전지기를 많이 흡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증산 상제님께서는 제3변 추수도원이 열려 전개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도전에 보면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면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하시고 내가 후천 성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 하셨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새 세상에 오면 서울이 바뀌게 되느니라. 큰 서울이 작은 서울이 되고 작은 서울이 큰 서울이 되리니 서울은 서운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상제님의 그 언어 세계가 아주 위트가 있으시죠. 네. 서울이 서운해진다. 이거는 엄청난 파천왕적인 선언이 그렇죠. 되는 건데 이 말씀에서 콩밭이라고 하는 것은 콩태자의 밭전자 태전이 되죠. 태전은 한밭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 대전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밭이라는 것이 태전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 되는 거죠. 한이라고 하면은 크다는 뜻도 있고 밝다는 뜻도 있죠. 거기다가 동쪽이란 뜻하고 하나란 뜻하고 처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뜻은 다 담겨 있는데 본래 태전이라고 불리던 이 지명이 일제 감정기 민족말살의 본산 조선 총독부 그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에 의해서 대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분도 신령하신 분이죠. 이등 방문도. 그래서 자기 신의 임무는 이 지기를 꺾는 거니까 조선의 국군을 꺾는 거니까 태전의 짓을 딱 보자마자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 지운을 누르기 위해서 태자에서 점 하나를 뺐는데 그게 인체로 보면 남자 거세한 거랑 똑같은 거죠. 점을 빼버렸기 때문에 대라고 하면 큰데 이미 컸다. 이제 성장판이 닫혔다. 근데 클 때는 앞으로 얘가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에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보면 거세한 느낌으로 그 지명을 바꾸면서 지운을 눌렀는데 이로써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의 모든 공식 기록에서 태전은 사라져버리고 이것도 아주 근현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1932년도에 호남일보가 발행한 충청남도 발전사에 보면 기록에 1909년 1월 달에 초대 통감 이등 방문이 태전을 지나다가 지세의 형승 옹야함을 보고 지명을 대전으로 바꿔 부르라고 했다라고 또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전은 정감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전의 이 성지입니다. 이제 전전에서 전은 밭전자인데요. 중앙에 신무국과 이제 일태극이 사방에서 애호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주 창조와 통일 완성을 뜻하는 이 11성도가 실현되는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제 원효대사의 아들인 이 설청도 간지 태전 용화원의 36궁 개조은이라 하여 이 태전이 후천의 성지가 될 것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역의 건께 이제 2효에는 드러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하였고 이 구원의 빛이 비치는 곳을 밭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혈룡제전의 땅이 곧 이 태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을 옆을 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전은 혈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곳이 제왕지진이라 하셨고 만극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을 금산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상제님께서 전라도 모악산을 중심으로 천지공사 판을 짜셨죠. 그리고 당신님이 어천하신 후에는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서 첫 도장문이 열렸고 충청도의 콩밭 태전에서 끝매듭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거예요. 어떤 거사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중심 센터를 이제 태전으로 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천 성경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다 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3변 추수도원 마지막 마무리는 전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새 역사의 중심지, 상제님 5만 년 조한 낙원의 성도, 그 수도는 이 청풍명월의 충청도 땅의 태전에서 열린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전을 상시름의 뜻을 둔 천하사 일꾼들, 즉 상시름꾼이 나오는 곳이라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또 이를 이으셨던 수부님께서도 상시름판에는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런 대선이나 뭐 총선 때 어떤 주요 인물들을 그렇게 언론에 조망하는데 전혀 엉뚱한 인물이 막 이렇게 권투를 하는데 여기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주인공은 흐뭇하게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이제 승리자로 딱 등장하는 그 엉뚱한 인물 역할을 태전에서 하게 되죠. 그 상제님 말씀 또 음미해 보면 나의 일은 상시름판에서 주인이 결정되나니 상시름꾼은 술고기 많이 먹고 콩밭에서 잠을 자며 끝판을 넘어다 보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하느님께서 후천 성경 건설의 표대를 꽂은 이 태전은 추수도원의 중심 터전이자 상시름과 후천 개벽을 넘어서는 우통성업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도성 독립이 되면 전 지구의 수도가 된다. 이 태전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 콩밭, 우리 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그 태전에서 모든 게 결정날 것을 우리 언어에도 녹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수도원을 마무리 짓는 의통성업의 중심지인 태전에서는 상제님 천하사가 성취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도정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온산 태상정도사님과 안경정 정도사님께서 도기 114년 1984년에 정산도 대학교를 출범시켜서 일꾼 양육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기 121년 1991년에는 정산도 이제 상제님 어진을 이듬해 태모님 어진을 이렇게 새롭게 봉안하시면서 상제님 신앙, 정산도 신앙의 대중화를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기 128년, 1988년에는 상생문화연구소를 이제 설립하셔서 이 상제님 진리를 학문적으로 더 체계화시키고 또 진리를 더 널리 이제 대중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기 132년 되는 2002년에 지금 현재 이 태월궁 정산도 이제 교육문화회관을 준공하면서 미륵불로 오신 이 상제님을 모신 성전이 바로 태전에 건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풍명월 금산사라고 하신 이 상제님 말씀을 현실 역사 속에서 이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또 도기 이제 137년 2007년에는 STV 이제 상생 방송국을 개국하여 전 세계에 이제 상제님 신앙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됩니다. 네, 제3변 추수도원에 이루어졌던 천지 사업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제님 도법의 전체 틀을 드러낸 도전 간행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증산도 진리책이 1981년도에 72돈 공사로 구현이 됐었는데 그 증산도 진리로서 증산도 대중화의 발판을 다진 뒤에 상제님과 수분의 성적을 아주 줄기차게 답사하시고 상제님 말씀의 초기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유생, 붉은 닭, 정유생,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을 비롯한 숱한 답사 내용을 확인, 고증을 한 끝에 드디어 1992년 임신년에 도전 초판본을 이제 간행하셨어요. 이로써 증산 상제님의 도법의 전체 틀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보면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3변 추수도원의 마무리판에 이르러서 비로소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상제님 성도들의 사명과 도수 내용을 밝히고 이제 한데 모아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과 그 반려자이신
수부님의 말씀과 행적을 집대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후천 새우주 창조공사의 진면모를 드러낸 도전이 간행됨으로써 진법, 도운, 도통판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성편되는 것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설정해 놓으셨죠.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상제님 그 공사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도전이야말로 상제님 공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전 간행으로 그간의 잘못된 기록이 바로잡히고 누락된 상제님과 수부님의 대도 말씀이 밝혀질 것까지도 상제님께서는 천지도수로 정해두셨는데 공사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는 상제님이 이제 김명렬 성도에게 이르시기를 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경일장 장하를 잘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글을 외워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우는 경일장이니 개 공자지연을 이 증자술지하고 기전 10장은 즉 증자주의를 이 문인 기지야라. 구본에 파유착간일세 금인 정자소정하고 이 갱고 경문하여 별이 서차하니 여좌하노라. 이게 이제 그 고서의 문장인데 뜻은 뭐냐면 오른쪽 글은 대학 경문 1장이니 대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한 것이요 전문 10장은 증자의 뜻을 문인이 기술한 것이니라. 예책에는 잠옷 착간이 있으므로 이제 정자가 정한 바에 따라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로 차례를 만드니 다음과 같노라. 이렇게 공사를 보신 것 자체가 기존 기록에 잘못된 거를 온전히 바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기록이 없는 거에서 새로 쓰는 건 차라리 쉬운데 잘못된 거를 교정한다는 것이 맞아요. 틀어진 척추를 다시 세워가지고 수술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거랑 새로운 거에 그 부딪히는 지점에서 얼마나 이 숙고를 하셨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명을 받들어 무생명을 구원할 그 지도자는 먼저 천하의 경의를 밝혀서 문명을 열고 대개벽기에 이류를 건져서 세상을 통일하는 것을 천지대로 삼는다고 하셨고, 이 업을 하는 자라야 상제님의 이 성적을 편찬하는 자라야 대두목 지도자, 인류를 책임질 리더로서의 자격이, 진성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 어린 호연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천지공사의 현장을 모두 참관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훗날 이 세상에 증언하게 하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김호연 성도는 이 상제님께서 직접 또 수행을 시키셔서 신안을 열어주시고 또 천지공사의 이제 신도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해서 이를 인사의 두 주인공에게 이제 증언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맡으셔가지고 실제 이제 이 도전 성편을 나올 수 있도록 9년 천지공사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김호연 성도의 이 증언의 사명에 대한 도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루는 호연이 뭐타로 나를 데리고 다녀요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조그만한 동자인 너를 앞세워 다니는 것은 쓸데가 있어서 그려 하시거늘 다시 어디 갔어? 하니 너는 몰라도 나는 쓸데가 있어서 너를 데리고 댕겨. 귀찮은데 내가 뭐타러 너를 데리고 다니겠냐 하시니라. 뱀이 용이 되어 하늘 중간에서 바닷물을 써 올려서 비를 내리지 어디 하늘에서 내리는 줄 아냐? 그처럼 앞으로 내가 그런다는 것이다 하시고, 천하 사람이 제 어미가 나와서 생겨났지만 맥은 내가 붙인다.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시고, 천지신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너를 천지에다 재 지냈는데 어린 사람으로 선매 숭자를 쓴 것을 우리들이나 알지 그 누가 알 것이냐 하시니라. 상제님 어천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둘 천상으로 떠나고 상제님 행적과 말씀의 증언자로 홀로 남은 김호연 성도는 이 상제님께서 맥은 내가 붙인다는 이 상제님 말씀 그대로 마침내 이 수많은 이 공사 내용을 증언하고 도전이 발간되기 직전 1992년 10월에 이제 96세로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호연 성도의 이 증언이 열매를 맺어 이제 도전으로 간행됨에 따라 이제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이 상제님 이 천지 공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도전이 간행되면서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진법 도운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까지 오롯이 그 쪽편 간행 직전에 다 들어갔는데, 상제님 앞서 말씀드린 공사에서 보면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이를 될 것이라고 할 때 모든 거의 대전제는 붉은 닭이 소리쳐야 된다는 건데, 그 붉은 닭이 뭐냐면 정유생으로 태어나서 그 상제님이 귀찮은데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있다고 하셨던 그 어린 호연이의 증언이에요. 붉은 닭 정유생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 그 생생한 증언, 그 신도까지 환히 봤던 그 영특한 그 신안으로 모든 전모를 본 증언까지 담긴 기록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라고 하는 건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님의 생애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성전이죠. 그래서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와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대도 경전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그려놓으신 신천지 조화원낙원의 청사진과 후촌5만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읽으면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진짜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암호 코드를, 코딩을 잘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우리 이제 도판에서 사부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이것을 또 하나하나 구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전은 본격적으로 돌을 닦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매뉴얼이죠. 이 헌법을 벗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 새해에 이렇게 기륭을 본다고 점을 보는데 뭐가 길한 거냐? 길 따라가면 길해요. 길을 벗어나면 흉하다고. 그럼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이 도전이 그런 경로, 앞으로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경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한, 이 지도를 갖고 있는 한에서는 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모른다. 줬는데도 안 본다. 그럼 이거는 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륭의 아주 좌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더욱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 콘텐츠의 질이, 유튜브 요즘에 보면 영상의 어떤 질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또 차원으로 보면 3차원짜리 자료, 4차원, 5차원짜리 자료가 있는데, 우리 도전 콘텐츠는 4차원, 5차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만큼 그 콘텐츠에서 그 어떤 지혜를, 통찰을 뽑아낼 수 있는데, 새 문화를 창조하려면 새로운 문화의 원전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교육, 모든 인간 문화의 영역이 혁신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 진리를 담은 원전이 나와야 되는 게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나온 도서가 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선천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벽해서 꿈의 이상세계를 열어주신 증산상제님의 진리원전 도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지성인이다, 내가 좀 미래를 좀 예측해서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목에 좀 힘을 주고 싶다면 도전을 안 읽고서는 좀 하수다. 그렇게 세상에 이 정보가 다 오픈된 세상에서 도전을 뭐 특정 편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봤다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은 이미 뭐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도전은 무조건 읽고 도전의 깊은 뜻을 깨달은 자라야만이 미래를, 앞세상의 비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80억 인류는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새문화 원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인류한테 주신 크나큰 선물이 되는 것인데, 도전 속에는 지난 모든 인간 역사와 앞으로 맞이할 새 우주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인간의 비전이 들어있다. 도전은 실로 천지를 담는 그릇이요 우주의 보물단지다. 하여 이 도전을 읽는 걸 도전하셔야 된다. 네. 도전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첫째, 이 도전 속에는 인간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인생각, 우주의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전에는 가을 우주 속에 건설될 지상 조화 성경, 모든 종교에서 꿈꿔왔던 이 조화 성경 세계에 대한 그 복된 세계에 대한 진리 기본 틀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읽고 진리를 강력하게 깨우치고 또 강력하게 과감하게 실천할 때 인간으로서 궁극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상제님 생애와 이제 말씀을 역사 현장 속에서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 오직 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조그맣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전을 보다 보면 쏙 빠져들어서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웃고 하는 것처럼 이 도전을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권자이신 상제님, 모든 신앙인이 무엇보다 상제님 태모님의 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 병든 이 3계 우주를 살릴 생자 이 신법 세계를 이제 체득을 하고 또 생명력 있는 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 첫 출발이 이제 도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었듯이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도전을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 천하사는 생사양도에 그치 나니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하루에 밥 3때 벌이하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요 남 사는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이 가을 우주의 추사를 이 심판해서 내 가족과 지인,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인류들 또 우리들의 또 조상님들까지 건지며 또 가을 계획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유일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잉을 알기 위해서도 도전을 먼저 읽고 상제님 진리의 기본 틀을 확연히 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에 담긴 이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주 역사의 대자연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지구촌의 정치, 경제 질서는 물론이고 후천 개벽과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도 도전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전을 읽고 대비해야만이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후천 5만 년 진리의 이제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 도전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읽으면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이제 각성을 시켜드리면 일단 도전은 상제님 가을철 진리의 근본을 깨쳐주는 추수진리의 원바탕을 꿰뚫어보게 하는 무국대도의 진리 원전이라고 하셨고 선천성자들을 내려보내시고 도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적과 도법색을 기록한 경전 그러니까 열매진리의 원전이니까 그동안 성서 많이 보시고 불경 꿰뚫으시고 온갖 그 서적을 다 보신 분이 뭔가 좀 이게 뒤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기존 서적을 저도 이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읽어봤는데 에필로그가 끝이 흐릿하다고 오신다? 이렇게 끝나요. 어쩌라고. 근데 도전은 오셨다로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바톤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딱 될 거라고 애매한 게 없어요. 딱 너무너무 명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류 문화 선천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의 위대한 비전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 비결이 다 들어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인데 그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너에게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하느냐고 물을 것이고 나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냈느냐고 물을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이런 격변이 옵니다. 개벽 상황에서 살 법방에 대한 것이 도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읽냐?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했냐? 그 극복의 비결이 도전에 있으니까 그 질문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꼭 도전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윤산 태상 중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상제님 대도 진리의 진법이 드러나는 제3변 추수도원을 함께 여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3변 도원의 마무리 과정인 도성 독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